14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동일한 말씀, 동일한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여러분들 에베소서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에베소서 그냥 틈만 나면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14절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 함께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새 창조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고백하죠? 서신서라고 하죠. 서신서. 그러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로마서부터 시작돼서 계시록까지 이르는 성경 말씀들은 편지였습니다. 편지. 성경의 저자들과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시를 편지로 보낸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문을 보내고, 그때 당시는 구어 이 문화였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으면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모이거나 어떤 한 장소에 성도들이 모여서 누군가가 대표해서 그 편지를 설교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서신서 하나하나는 설교인 거예요. 설교.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는 오늘 1절에 보면 누구에게 보통 서신들이, 많은 서신들이 기록될 때 이 서신의 편지의 대상이 누군지를 말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편지를 읽을 때 에베소서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앉아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분들이여 사도 바울이 무난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로 편지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고 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러니까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썼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서신의 앞구절, 서신이 누구를 향한 서신인지만을 보고서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첫 번째 로컬, 지역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들은 오이코스로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거주하는 도시, 용인이면 용인, 화성이면 화성, 하남이면 하남,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이 발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서는 인천 송도라는 하나의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코람데오라는 몸으로서는 내가 다른 도시에 살든 어디에 살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든 다 함께 이 인천 송도 땅을 품고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지역성입니다. 로컬성. 근데 두 번째 서신의 이 대상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우주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인천 송도 땅에 있는 교회나 저기 미국 캘리포니아 파세디나에 있는 최한 목사님 교회나 우리 네오 네트워크에 있는 목사님들이 흩어져 있는 교회나 HIM 네트워크에 흩어져 있는 교회나 저기 송도 가나안 교회나 송도 주사랑 교회나 송도 어디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라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합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연합은 하나의 미션, 이게 아니에요. 연합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교회라면 연합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라면 연합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교회론을 품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성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품는, 한 자리에서 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뒤에서 조용히 말씀이 선포되어 있으니까 말씀 들으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하네지. 오케이. 자, 오늘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들을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장 1절부터 1장 14절에 보면 수없이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뭘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이 말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 비슷한 어구를 다 합치면 15번 정도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관한 편지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이루어 놓으신 것 모든 것 위에, 그 안에 서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쫙 보면 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4절 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고 했고,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했고,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 했고,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사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셨고,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신다 하셨고, 11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하셨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 하셨고, 1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 다 들어보니까 이거 없으면 사시겠어요? 못 사시겠어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스스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닌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빠지면 우리 교회의 모임이 그거야말로 쓸모없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everything,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두 다 함께 타락했고 모두 다 무너졌었던 옛 인류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거듭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새 창조받고 구속받고 부활 생명으로 이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옛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가운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추상적으로 들리는 이 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하면 나의 교회, 내가 세우는 교회, 내가 되는 교회는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능력의 교회, 기적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풀어내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 첫 번째,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왜곡해서 계시를 받아서 나온 게 뭐냐? 나 예수다예요. 나 예수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신다와 내가 예수다라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 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사역을 하셨다고 말하고 계시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리라? 삶을 얻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첫 열매가 있다라는 건 어떤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까?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서신서에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고 고백합니까? 큰형님 되신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는 건 우리도 이제 동일한 열매로 맺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첫 번째가 포도가 열리고 그 두 번째 사과가 열리는 나무가 있습니까? 그런 나무는 존재하지 않지요. 한 나무에서 첫 열매가 포도가 났다면 두 번째 수확할 열매도 우리가 뭐로 기대할 수 있습니까? 포도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와 함께 내가 그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죽었던 것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열매로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 존슨 목사님은 이걸 되게 멋있게 표현하시는데 Jesus is perfect theology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가장 완벽한 신학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완벽한 신학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장에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가 오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선조들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으니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기서 본체, 여기서의 본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네, 그 놀이는 아주 안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본체인 하나님이 형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누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신학도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성경 공부도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신학에 계시된 그 프로그램에 계시된 예수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예수의 말, 예수의 티칭, 예수의 성품, 예수의 능력, 예수의 어떠함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을 통해서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도 봤지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사람으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만약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이 행하신 부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이루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으로 이루셨어도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걸 무엇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만약 그 모든 일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은 인간이 되어 육신을 가진 인간이 되어 죄의 유혹을 받는 인간이 되어 그 죄의 유혹을 내주하시고 외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십자가의 순종을 인간이신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면, 인간으로서 이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인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으로 이 일을 이루신 예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고 그 열매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본체의 형상 대신 이미지 되시고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명령은 제자 시대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가 교회다,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취하여 너희들에게 주셨고, 하늘에서 묶인 것을 땅에서 묶고 하늘에서 풀린 것을 땅에서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첫 열매 되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이 약속과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 어떤 네트워크, 어떤 물결, 어떤 신념, 어떤 가르침도 예수님 위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도 치유와 기적과 축사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방언과 성령의 살아 숨쉬심과 성령의 움직이심과 성령의 은사가 이 시대에도 있다라고 믿습니까? 없다라고 믿습니까? 왜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HIM 네트워크 교회여서? 최한 목사님이 그렇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그렇다 그래서? 아니면 우리는 은사주의 교회니까? 우리는 사도적 운동을 하는 교회니까? 그래서 믿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치유와 기적과 은사가 살아있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든 어떤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밑에 있든지 간에 왜 우리가 그걸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병을 치유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를 치유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너희를 따르리라. 너희들은 가서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아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병자를 치유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완벽한 신학이시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서 외치는 기도의 삶, 다음 세대, 기도의 집, 제자 양육, 성령을 사모하는 거, 복음 전도하는 거, 이 모든 프로그램, 모든 가르침,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신학 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되십니다. 우리가 따라갈 이미지, 우리가 따라갈 형상, 우리가 따라갈 모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를 통해서가 아니면 아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보여줬었던 모습과 형상과 모델을 따라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인 거예요. 나의 정체성의 기준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라 하지 않았고 치유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요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잘한다, 잘 못한다는 이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눈앞에 가시적으로 잘 드러난다, 그렇지 않다는 이 기준을 옮길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적이 이 시대에도 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건 우리가 믿는 신념이어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렇게 사셨고 예수가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평생에 기도를 했는데 감기 환자도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은 내가 잘하냐 못하냐, 쟤가 나보다 잘한다, 내가 조금 못한다, 내가 쟤보다 조금 낫다, 쟤는 나보다 좀 덜한다, 은사가 쟤가 많이 받았다, 내가 적게 받았다, 이건 아무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면 오늘 치유가 되지 않았어도 내일 치유를 위해 선포하는 것이고, 오늘 병자가 낫지 않았어도 내일 병자가 낫도록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음식을 배가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 똑같은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엇 되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말, 행동, 믿는 신념, 선포하는 것, 치유, 기적, 은사,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귀결되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죄에 용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권세 주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 주셨고, 열쇠 주셨고, 다윗의 열쇠 주셨고, 여러분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 되어 주신다? 정체성 되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완벽한 무엇이다? 신학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중요한 두 번째의 의미는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되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사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사신 거예요. 우리랑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면서 땅에서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만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되어 주셨다는 건 성경 안에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당당히 마땅히 구해야 되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신 성령님이 교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했을 때 교회의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님이 바로 약속으로 임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주신다 아니면 안 주신다가 아니라 나에겐 이미 성령을 주셨으며 더 놀라운 성령의 약속을 능력으로 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인치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인을 친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 가축이나 심지어는 노예에게 소유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몸에 어떤 이 뜨거운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나 가축에게 인을 칩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 동물이나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예수가 내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또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외적으로 강림하사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이사를 통하여 이 사람의 소유권은 예수 안에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라고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이에요.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과 담보되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성령님이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라본. 다 같이 해볼까요? 아라본. 현대 헬라어에서는 이 아라본이 뭐라고 쓰이냐면 약혼 반지로 쓰여요. 약혼 반지. 그래서 고대 상거래 가운데에 이 헬라 시대의 이 물물 거래를 하고 상거래를 할 때 이 아라본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가 이겁니다. 첫 번째 납입금, 계약금, 첫 지불액, 담보 등 구입가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것, 그래서 해당 품목을 법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 혹은 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담보와 보증은 이 담보와 보증이 보증하는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담보금을 넣는다라는 거, 이 담보금을 통해서 얻으려는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성령의 담보금은 뭐냐면, 담보는 뭐냐면 이 보증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과 성령님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무슨 보증과 담보가 되어 주시는 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졌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것은 성령 충만함, 성령을 구하는 것, 성령으로 보증을 받는 것, 이것은 어떤 은사주의, 성령에 열려있는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인치시고 예수의 소유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걸 보증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약속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첫 번째, 예수가 우리의 정체성 되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기준은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고 성령을 약속으로 받았고 성령을 통해 내가 예수의 소유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늘의 실제와 영적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실제와 영적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in heaven, 하늘 안에 있는, 하늘 안에라는 이 문구가 5번 쓰여요. 3장 10절과 6장 12절에서는 하늘 가운데에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1장 20절과 2장 6절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이 보좌 위에 앉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땅을 다스리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고, 오늘 본문 읽은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받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하늘 안에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바로 이 하늘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하늘 보좌 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떻게 되게 하겠다? 통일되게 하겠다.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면 하늘에나 땅에나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땅에 아까 말한 것처럼 로컬성에 자리 잡고 있으나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하늘과 온 땅에 교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교회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무슨 교회가 있어요? 하늘에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허다한 증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assembly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예요. 하늘에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모세 장로님이 계시고, 다윗 장로님이 계시고, 솔로몬 장로님이 계시고, 솔로몬은 안수 집사가 되셨을까? 그때 조금 실수했다고 혼나셔가지고, 아무튼 하늘의 허다한 증인의 무리가 하늘 교회로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나 땅에나 우리 코람데오 교회도 인천 송도 땅에 자리 잡고 있으나 하늘 보좌 가운데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이 땅과 송도를 다스리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는 이 일을 종말이나 재림 이후로 미뤄놓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 가운데 이미 그렇게 이루시겠노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겠나라고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고 추구해야 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미뤄버리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게으르거나, 두 번째, 무지하거나, 모르거나, 세 번째, 이게 제일 나빠. 뭘까요? 세 번째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도록 교회에게 명령하신 이 땅에 하늘을 세우고 하늘과 땅을 동일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고, 이 일을 예수가 오고 나서야 되는 거야, 예수 재림 이후나 되는 거야, 종말이 지나고 나서야 되는 거야 라고 밀어놓는다면 게으르거나 그걸 모르는 무지한 교회이거나, 무지한 건 그나마 낫습니다. 배우면 되니까. 근데 세 번째가 제일 나빠요. 악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함정 가운데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내 정체성이, 예수가 내 정체성이 돼요. 예수가 사신 삶, 예수가 말씀하신 말씀, 예수가 행하신 기적, 예수의 성품, 예수의 모든 것이 나도 예수의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 이 땅에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완벽한 신학이신 본체의 형상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보증되셨고, 성령이 내 안에 인치심 되셨고, 성령이 내 안에 약속되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성령 충만하여 사는 교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무엇이냐? 하늘의 실제가 존재함을 믿고 내가 영적 세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앉아 있음을 믿고 하늘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서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